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리도를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진리에 대한 그 교리도 전체 그 핵심 내용이 되는 그 이론상 상징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상징을 가장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 주는 그 가운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르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이를 이제 지난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론상의 진리를 가장 간단하고 아주 축약된 단어로 진리 자체를 설명을 하시는 그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이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이르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까지도 이 대단히 한 말씀 한 말씀 한자 한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끝이 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를 가장 간단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요. 자, 일체 중생의 본성.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하고 이제 끝을 내죠. 이제 이거는 오늘 지금 끝나는. 일체 중생 본성을 설명하시기 전에 앞에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러셨잖아요. 시민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일체 중생으로 볼 때는 이런 쌍의 상징의 의미가 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체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체 중생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생. 이 중생이요. 우리가 전에는 건강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은 중생 그러면은 성불을 하지 못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참 깨달음의 경지에 가지 못한 모든 사물들, 생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일체 중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확실한 공부를 우리가 금강경에서 했어요. 그래서 고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전을 알고 우리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현대적인 언어로 쓰신 이 경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고전을 모르고 하는 것과 이것은 아주 질적으로 서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중생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쓸 때는요, 그냥 우리 같은 중생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냥 써서 쉽게 이제 부처가 못된 그런 사람을 중생이라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를 하는데요.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말이죠. 이 중생에 대한 확실한 개념 파악을 건강경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그래요, 연타님. 심형중생. 예,
이제 그것도 지금 맞습니다. 예. 건강경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건강경 3장에 보면은요, 확실한 중생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경에서 쫙 밝혀 주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맨날 건강경 외우잖아요. 제지낼 때. 그 외우는데 보면은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쭉 나오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중생의, 부처님이 보신 중생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내가 건강경을 강의를 할 때, 인도 사람들은 이 중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 가지 카테고리로 중생을 설명한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첫째는 뭡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이제 복습을 한번 하고 하면은요, 이 중생이 확실해진다, 이 말이죠. 자, 중생을, 인도 사람들은요, 이 중생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하는데, 첫째 카테고리가 뭔가 하면요, 태어나는 모습. 모습에 따라서 중생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태어나는 모습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난생. 난생은 뭐라 그랬죠? 예, 아래서 태어나는 것이. 아래서 태어나는 것이. 근데 어째서 난생을 먼저 말했는가, 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 앞에 지금 나와야 될 것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맞죠. 예. 태생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난생을 먼저 하셨어요. 난생. 그래서 아래서 태어나는 것. 그럼 이제 이 아래서 태어나는 중생류는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대개 다 어떤 류에 속하는가 하면 조류에 속하죠. 맞죠? 예, 조류. 세 종류다 이 말이죠. 세들 종류. 그래서 알로서 태어나는 모든 그 생물들, 그것을 난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태어나는 모습에서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모습에서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뭔가 하면요, 태생이지요. 태생은 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이게 이제 동물 중에서는요, 가장 고등동물이죠. 이게 고등동물이다. 고등동물. 고등동물들은 다 태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태생이죠. 예, 사람도 태생입니다. 자, 태로 태어나는.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이제 태로 태어나는 모든 그 생물들을 우리는 태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습생. 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여간 물만 모이면은 태어나는 거 있습니다. 물만 모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모기 같은 것은요, 하여간 모기가 물에서 태어납니까? 예, 더러운 물에서 하여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도 하여간 이제 알로 태어나는 것도 있죠. 물고기도 알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도, 그래서 이 물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 섭생도, 이것도 뭔가 하면, 이 섭생은, 이거는 이제 알에서 태어나는 것은 모든 조류들을 말하고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걸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곤충류예요. 곤충류들. 여러 가지 이제 곤충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섭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화생입니다. 네 번째가 화생이에요. 화생은 문득 변해서 나타난다. 문득 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문득 변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는 것.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는 것. 자, 이게 뭐냐, 그만.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학을 할 때 도깨비,
또 뭔가면요. 신들, 신. 그리고 지옥의 존재들. 참. 지옥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 이건 그게 이제 인도 사람들이 보는 지금 중생의 분류예요. 인도 사람들이 보는 중생의 분류니까 금강경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중생은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모든 존재들 이것을 뭐로 보는 거면 화생으로 봤다 이 말이죠. 화생으로 봤다. 화생, 문득 호련히 태어났다. 그리고 도깨비 같은 거, 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태란서파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중생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의 카테고리는요, 형체의 유무에 관한 분류예요. 형체의 유무에 관한 분류예요. 형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중생을 분류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뭡니까? 유색. 유색은 뭔가 하면요, 형체가 있는 것이죠. 형체가 그대로 있는 것,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유색이다. 형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유색이라고 말한다. 유색. 형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는 뭔가 하면 형체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무색이죠. 자, 무색. 무색은 뭔가 하면 형체가 없는 것. 이거지. 형체가 없는 건 뭡니까? 귀신? 예, 예, 귀신이죠. 영가. 영가들 있죠? 영가들은 형체 없잖아요. 아직 몸을 안 받았으니까. 몸을 받지 않은 중생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중생의 카테고리에다가 집어넣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할 때 이 중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이 건강경을 통해 갖고 우리가 볼 때요. 형체가 없는 영가들도 말이죠. 그것도 뭔가 하면 중생의 외에다가 포함을 시켰다. 인도 사람들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무색이죠. 예, 무색이지. 유색, 무색. 그 형체가 있는 것, 형체가 없는 것. 이 두 가지로 분류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유상인데. 지각의 유무. 예. 지각의 유무. 지각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중생을 분류했다 이 말이죠. 이게 완전히 다르죠. 지금 태어나는 모습을 따라서 분류를 하니까는 네 가지가 생겼고, 형체가 있고 없고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하니까는 두 가지가 생겼고, 그다음에 지각의 유무, 지각을 하는 것과 지각을 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에 따라서 중생을 분류를 지금 건강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뭡니까? 유상. 유상은 이제 지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각을 하잖아요. 지각을 하는, 다시 말하면은 생각을 하는, 생각. 지각을 하는, 알아서 깨닫는 그런 모든 존재들을 유상이라고 하는 중생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무상이죠. 자, 무상. 무상은 뭔가 하면요, 물리적인 오간의 지각을 갖지 않는, 물리적인 오간의 지각을 갖지 않는 천상의 존재. 자, 우리가 천당이 좋은 곳이죠.
극락이 좋은 곳이죠. 좋은 곳 아닙니까? 천당과 극락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왜 종교를 믿느냐? 인간이 사는 이 세계 속에서 한번 어떻게 하면 고라기 쌍반하고 말이죠. 그냥 복잡한 이 세계 속에서 항상 좋은 어떤 세계.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에덴 동산에 그럽니까? 그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찌지급 복고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좋겠죠. 이게 좋은데 이 천상의 존재들도 말이죠. 거기 가면 그러니까는요, 중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당이나 말이죠, 극락에 가면은 중생이 끝나는 걸로 알고 제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그거는 뭔가 하면 중생은 중생일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천상이나 그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상의 세계, 그 이상의 세계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그것도 중생의 위에 들어가는 거다. 굉장히 넓죠. 중생의 범위가요.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이다. 자, 이제 건강경을 새롭게 공부하니까 오늘 지금 새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뭔가 하면 약비, 유상, 비무상이죠. 유상, 비무상. 비무상. 유상, 비무상. 약비, 무상, 비무상. 이거는 뭔가 하면요. 지각을 가졌다고도 할 수 없고 안 가졌다고도 할 수 없는 지고의 신들. 지고의 신들. 지각을 가졌다고도 할 수 없고 가지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는 지고의 존재들. 자, 지고라고 그러면 가장 높은 존재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가보면은 이런 지고의 신의 자리에 한번 가보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우명님 저기 인도 다녀오셔가지고 신들 얘기를 지금 쭉 아까 끝나고 지금 하셨는데 어제요. 지난번에요. 그런 신들도 결국은 뭔가 하면요, 중생의 부류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 그래서요. 이 전체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 전체가 이 카테고리를 우리가 세 가지로 지금 이게 나눴는데요.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구류중생이다. 구류중생이다. 아홉 가지 유의 중생이다 이 말이죠. 아홉 가지 유의 중생. 아홉 가지 유의 중생. 그래서 중생을 여기서 말하는 중생을 건강경에서는 아홉 가지로 분류를 했다. 아홉 가지로 분류를 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 건강경 공부 잘했죠? 공부 진짜 잘했습니다. 건강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쓰신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하는 이 일체 중생에 대한 정의를 말이죠.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들 깨닫은 사람들과 못 깨닫은 사람들 그러는 걸로 두 가지로 딱 우리가 분류하고 말죠. 지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교당에서도 그렇게만 들었을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건강경을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이렇게 말이죠. 넓은 부류의 중생으로 적용이 우리가 될 수가 이제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생을 이렇게 한번 쭉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건강경의 건강경 3장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난생약, 태생약, 석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약, 비유상, 비무상, 무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의 열반. 그랬죠?
다 내가 무예열반에 들게 하겠다. 무예열반에 들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은요, 이렇게 넓은 범위의 중생이다 이 말이죠. 이런 중생 전체를 다 내가 악의 영입 무예열반이라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금강경에서 지금 밝혀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전을 읽는 것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걸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더라면요, 이 중생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넓혀서 이제 볼 수가 지금 없는 것이죠. 이제 없는 것인데, 그래서요, 우리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고전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지 우리 경전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전은요,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독, 세 가지 읽는 법이 있어요. 고전 삼독, 고전은 세 가지 읽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째 읽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텍스트를 읽으라. 텍스트는 뭔가 하면요, 금강경 원본이죠. 그걸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번 다 봤죠? 금강경 우리는 원본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봐서 다 읽고 해석하고 지금 다 그렇게 했습니다. 텍스트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읽는 것은 고전을 읽는 일독, 제1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고전을 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는 방법의 첫째는 텍스트를 읽어라. 그 원문을 읽어라 이 말이죠. 원문을 잘 읽고 우리가 이제 지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째. 그러면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고전 읽는 데 있어서는 삼독이 있는데, 두 번째 읽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고전을 만드는 저자를 읽어라. 저자를 읽어라. 이거 엄청난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요? 부처님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고전을 통해 가지고 그 고전을 기술하신 그 저자, 그 저자의 생각, 그 저자의 사상, 이걸 말이죠, 우리가 읽어 가지고 터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뭔가 하면요, 고전을 우리가 완전히 터득했다 이 말은요, 고전의 저자를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읽어 가지고 알았다. 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수보리는 어떤 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금강경 할 때 다 얘기했죠. 부처님과 수보리의 그 두 주역의 만들어내는 그 드라마, 그것이 금강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요, 이 저자를 확실히 읽어야지만이 그 고전을 우리가 이해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자를 읽어라. 이것이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저자를 다 읽고 나서도 아직도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한 관문이 남았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 뭘 읽어야겠습니까? 예? 경전요? 경전? 성품을 읽어야 돼요. 예.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고전에 읽는 끝이인데요. 자,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를 읽어라. 자기를 읽어라. 자기를 읽어라. 장타님, 나
나를 이겨야 된다니까요. 고전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겨야 돼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 고전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지혜 있잖아요. 그 지혜가 나의 것이 돼가지고, 아,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는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들을 말이죠, 이 고전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정득해야 된다 이 말이죠. 터득해야 돼요. 자기가 터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이 완전히 자기화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화되고 나면은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잃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기화. 금강경의, 그래서 고전의 자기화. 고전의 자기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고전을 읽는 방법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말씀을 우리가 건강의 이런 내용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지금 정전도 하잖아요. 정전도 하는데 그 정전의 내용이 항상 자기와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비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 나는 이런 경우에 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에서 깨침이 우러나야 되는 거죠.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 깨침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고전의 내용을 말이죠. 그래서 고전의 내용을 자기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읽어라. 이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가슴으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진짜. 근데요, 이 가슴 모으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또 가슴에만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손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완전히 자기화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잃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육건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고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의 끝이다. 삼독이에요, 삼독. 우리가요, 지난번 건강경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 건강경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읽어야 한다. 나는 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까 이제 중생 얘기할 때 말이죠. 그랬죠. 중생자는 적비중생일세 희명중생이라 그런 말 나오죠. 그런 말 나온 게 이제 아까 중생 얘기하니까는 이제 그 말이 딱 이제 입력이 돼 갖고 있는데요, 지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중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말이죠. 자기에게 반영돼 가지고 비춰져 가지고 거울이 딱 비춰지는 것이죠. 자기라는 거울이에요. 비춰져 가지고 그 거울을 자기 스스로가 비춰서 보는 거다 말이죠. 보아야지만이 그 고전을 자기화하는 것이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강의를 많이 해도요, 자기화를 시키지 못하면은요, 저 말은 저 양반이 하는 말이요. 근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 양반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저 말은 나하고는 관계 낯생.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에게 대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고전 이제 삼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건강형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중생, 일체 중생 하는 것, 중생을 이제 건강경에서 말씀하실 때 구류 중생을 말씀을 하시고, 구류 중생의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지금 쭉 하신 그 구류 중생들의 내용 중에서도 우리 스스로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구류 중생을 통해 갖고 해야 될 공부의 방법,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잘 찾아나가는 그것이 고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잃는 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중생을 설명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본성입니다. 이제 본성이란 말이 뭐냐? 이제 본성,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랬죠. 이제 본성이란 말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요 말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요, 본래 성품이에요. 본래 성품. 그래서 요 성자는요, 이게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뭐 이걸 다르 해석하면 성질이니 뭐 본질이니 또 뭐 그 성격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 연타원님은 성격이 어떠십니까? 가타원님은 성격이 어떠세요? 거칠어져요. 예, 거칠. 예. 그러면 이제 다듬으셔야죠. 다듬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요, 그런 성격이니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원래 자기가 타고난 성품,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서는 뭐 천명지위성이다. 하늘이 명한 거, 하늘이 명한 거요. 하늘이 명한 거, 그것을 일러서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대로 된 성품은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품보받은 거, 품보받아서 태어난 거, 그걸 보고 우리는 뭔가 하면요, 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천명지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이 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질을, 사람들이 그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질도요, 두 가지가 성질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성질도 이게 또 타고난 성질이 있죠. 타고난 성질이 있죠. 이게 딱 결국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타고난 성질도 자기가 만드는 거 아시겠죠? 전생에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전생에 자기가요, 지금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마음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타고난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성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뭔가 하면요, 결국은 알고 보면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만든 성질이에요. 만들어간 성질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 아닙니까? 그거 쉽게 이해되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고난 성질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생긴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말이죠, 이생에 변한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있어요. 이성의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못 고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하여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 하는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내가 하도 기질이 강해서 그 사람 보고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아무리 소금을 뿌리고 배추에 간을 해도 배추가 숨이 안 죽는다.
소금 뿌리면은 왜 소금을 뿌립니까? 배추가 숨죽으라고 지금 소금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말입니다. 푸등푸등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고치기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성질로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기질 변화라고 해요. 기질 변화라고 합니다. 기질이 바뀌었다. 저는 사실은 기질이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가 하면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참 내성적이었어요. 사회성이 없었어요. 근데 원벌게 들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말입니다. 사회성이 생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만나면 제가 잘 사귀어요. 지금은요. 아주 잘 사깁니다. 잘 사귀고, 저 사람 내가 잡아야겠다 딱 생각하면요, 잡습니다. 잡아야겠다 생각하면 잡는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람을 잘 잡아야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성질 있죠. 그거를 자기 것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자기 것 만들어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대종경에 나오죠. 재주 있는 사람은 어떠냐? 다른 사람의 재주를 내 재주 삼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지도자는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뭐를 잡아야 되는가 하면요, 인맥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항상 나오는데 누구 수첩에 적히기만 좋다대요. 적히기만 하면은 그렇게 그런데 이 인맥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한 사람을 잡아당기면은요, 그 인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당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파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의 파워는 어디서 생기느냐? 인맥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명님을 지금 좋아하는데, 이제 너무 솔직하겠어요. 미안합니다만도. 그러니까 좋아하면은요, 우명님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 있잖아요. 그 인맥들은 내 인맥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타원님 어떠십니까? 예, 가타원님도 그래요. 내가 가타원님을 내가 찾거든요. 이제 가타원님은 아마 내 팬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팬 됐잖아요. 옛날에 됐어요. 이미 오래됐네요. 자, 지도자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주를 내가 부려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 지도자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말이죠, 천하의 모든 사람을 당신 권속 삼으셨죠. 부처님은 말이죠. 그렇죠.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의 권속, 당신의 가족, 당신의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그런 것이 부처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말이죠, 잘 일어나자고 하면은 뭐를 알아야 하느냐?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모든 성질의 그 근본이 바로 뭐냐? 본성이다 이 말이죠. 본성이다. 이 근본이 본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성질도 알고 보면 어디서 나온 거냐? 저 본성짜리, 천명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성품자리에서부터 나온 것이,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인간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질이다. 그 일부다 이 말이죠.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